오늘 뜻깊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마음이 좀 무거운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가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어제 보니까 학급이 88명 한 학급이 그렇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가 이걸 다 수용 못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전체가 몇십 명, 몇 명밖에 안 되는 지금 학교가 생겼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들은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어느 영국의 어느 학자는 국가 소멸, 인구 소멸로 국가 소멸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저출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압도적인 1위죠. 여러분 2위와 2, 3%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꼴찌에서 2위하고 30몇 프로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오다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1위.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 압도적 1위, 이건 설명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또 어떤 우리 가정이 어떤 매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직장, 주거,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만,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압도적인 일이 될 만큼 우리나라가 심각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안 되니까, 답을 모르니까 몇백 조를 쏟아부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스타 강사가 유튜브에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출산 문제,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고 기르는 이 아름다운 좋은 환경을 만들면은 국가나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종교계도 다 기업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낳지 말라고 해도 나을 거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될까?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압도적인 최악의 환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세계 통계는 자녀 출산 양육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자녀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금 엉망의 나라들 제일 많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설문조사를 했어요. 3위가 뭐냐? 일과 병행하기 어렵다. 좀 맞는 말이죠. 기업들이 정말 좀 어떤 파격적인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 2위가 경제적인 문제, 3위가 일과 병행하기 어렵고 2위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고, 1위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계산해보니까, 컴퓨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 넣는 게 나에게 유익이다는 거죠. 결국 그거죠. 이기적인 어떤 원인이 아닐까,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자녀들을 병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놓고, 여러분 전설적인 이야기 하나 압니까? 밭에서 밥 갈다가 애기 낳답니다. 그래서 대출 본인이 끊고 애기를 안고 집으로 왔대요. 한 5명, 6명 넘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1000명 중에 998명이 병원에서 좋은 환경에서 출산합니다. 곧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환경에서 한 방에서 그냥 5명, 6명씩 기본 30명은 나왔습니다. 보통 한 5명, 7명씩 보통 나왔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드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참 희생하면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부모님들 참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교계도 제출산에 뭘 좀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송 보니까 설교 시간에 좀 이야기하라 이 말이, 잠깐 이야기하고 내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치관 이야기하죠. 가치관, 세계관, 어떤 국가관, 사회관, 이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때, 아니 모두가 나처럼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나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한다면 이 사회가 더 밝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아지겠다,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처럼 모두가 살면 대한민국 좋아지겠습니까? 나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 있는 어떤 책임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모두가 나처럼 하면 정상적인 어떤 사회로, 국가로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가 아니고 책임의식이죠. 여러분, 자녀를 다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없어지는 겁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까? 지구가 그냥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약간의 재난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지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쩔 수 없이 출산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놓을 수도 있는데 안 놓기로 결정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주님 세우신 이 창조 질서에 명백하게 어기는 아주 이게 중범죄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는 성경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고 소수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촌, 이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한 5명씩 놓아야 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잠깐 특별히 오늘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9년 콜럼바인 학교 총기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딜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 20대 갓 된 청년이 총으로 13명을 죽였어요. 또 많은 사람이 중경상을 입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자살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유명하냐면 총기 사건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 책도 내고 했죠. 유명한 이야기인데, 나는 내 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문제 아들은 결손 가정이나 부모가 이게 관심을 좀 안 둔다든지 방치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보통 부모들보다 훨씬 더 다정하게 아이를 돌보았고 사랑과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철저하게 술이라든지 귀가 시간도 꼼꼼히 체크하고, 이 아이가 어떤 폭력적인 영화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아주 이 부모가 상당히 또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을 가르치는 자상하고 너그러운 어머니였어요.
그 딜러는 엄마에게 늘 기쁨을 주는 햇살 같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머리도 좋았고 조용한 편이었고 친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외롭지도 않았어요. 우울증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며칠 전만 해도 졸업 파티를 신나게 즐겼고 입학이 결정된 대학에서 부모와 함께 기숙사를 둘러보고 거기 있는 방 크기를 재고 가구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기대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는 가족 여행까지 같이 갔다 왔다고 합니다. 햇살 같은 우리 아이 악마가 되었다. 이야기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 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부모들 아이들이 막 범죄에 저지르고 사고치고 그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어릴 적 보면 다 천사 같죠. 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닌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재 아닙니다. 어릴 적 천사 같은 모습, 이 아이가 저절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현상을 쭉 이야기합니다. 무정하고 사랑에 식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바로 이 말이 그대로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식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정이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저출산의 원인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에 마음에 어떤 거짓말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학교 진리를 배웁니까? 대학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전당은 될지 몰라도 진리의 전당은 아닙니다. 나쁜 짓 대부분 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승 목사님이 있어요. 제하고 이 부산 동아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이분 큰딸 기영이가 중학교 다닐 때 아빠에게 와서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돼? 얼마나 아빠가 화가 나겠습니까? 아빠가 지금 목사인데 다른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른 교회 가려고 그러냐?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꾸 물으니까 대답 안 해. 자꾸 물으니까 얘가 말하기를, 나 아빠가 무서워. 하루라도 아빠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 유기승 목사님은 여러분 온유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착하고 모범 중에 모범인 학생입니다. 어릴 적에 그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너 형을 본받아라, 기성이를 본받아라, 늘 모범적인 학생 때부터 그는 그냥 목사였어요. 온유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설교도 온유하게 하잖아요. 저는 한 번씩 과음을 칩니다만 그분은 온유하게. 아빠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를 받는 것은 말이죠,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자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자녀를 사랑하고 나름대로 교육하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왔습니다. 귀신이 자주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나이다. 여러분, 물과 불에 던졌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물과 불에 그냥, 이 지금 성경은 귀신이 던졌다고 했는데 귀신이 여러분 나타나서 막 던집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귀신이 마음에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냥 불에 뛰어들고 물에 그냥 떨어져서, 우리가 볼 때는 100%의 자살입니다. 자살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에 투신하고 불에 뛰어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청소년들 20몇 프로인가가 자살 충동을 한 번쯤 느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내의 여인이 나오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들과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수로보내의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간청했죠. 예수님이 개 취급했습니다. 한번 떠보기 위해서.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인격 모독이잖아요. 지금 개하고 좀 틀려요.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개였거든, 그 당시에. 나는 개 취급하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여인이 예,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 말에 탐복을 하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딸을 고쳐주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한 거예요. 그 자존심을 죽이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도 무리에게 가니까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니까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까지 나왔어요. 소리치면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아들,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겁니다. 사랑을 했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 가지고 안 된다. 사랑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종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영육간에 축복받기를 바라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과 딸의 어머니 아버지는 다행히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귀신 들렸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안 통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 이름 외에는 귀신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종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오늘 부모님들의 문제가 뭐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생활은 직장 생활도 잘하고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잘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막 거품을 흘리고 이러면 금방 데리고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영육간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밤 초경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물 쏟듯 마음을 쏟고 손을 들고, 이 말은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이죠. 간절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갈 때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으라. 여러분,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분명히 술도 마실 것이고 혹시 범죄할까 싶어서 성경 보면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우리로 말하면 올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교육하고 감시하고 사랑하고 잘해줘도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유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악한 영을 막아야 됩니다. 기도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 부탁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밤 초경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하는 겁니다. 이 초저녁은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밤 10시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수요 예배 심야기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직장 다니지 않는 분들은 한 시간 내시 주님께 나와야 돼.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잘 안 됩니다. 나도 집에서 한 30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긴 합니다만은 잘 안 돼요. 나오셔야 돼. 저는 그 이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목장, 구역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즘 신방 가보면, 우리 때 신방 가보면 기도 제목 100% 자녀 구원이에요. 거의 100%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김미옥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방송에서 간증 참 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심장병으로 심부전적으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이게 심정지가 이게 한 10번, 20번 정도 왔답니다. 그래서 막 이거 인공호흡 시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막 이거 전기 충전 세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늘 넘기기 힘들다. 아무리 기도도 내일은 돌아가신다. 그래서 장례 준비하라 그랬더라고요.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와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더랍니다. 생기야 부르라 하고 막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구역에서 막 기도하고 교인들이 막 합심으로 막 그냥 막 기도에 막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결국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완전히 인공심장을 기적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겁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오고 깨어나서, 여보, 내가 사실 내가 안 믿었어. 나는 당신 따라 교회는 갔지만은 난 솔직히 안 믿었다. 난 믿음이 없었다. 솔직히. 그냥 깨어났는데 멀쩡하게 이게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손을 흔들면서 여보 고마워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김미옥 권사님이 새벽에 잠을 자는데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고, 하나님이 꿈인가 환상인가 꿈에 막 빨간불이 온 빨간불이 막 비상 앰뷸런스 빨간불 있죠. 그게 막 온통 울리더랍니다. 자기 핸드폰에도 울리고 막 울리는데 이쪽 저쪽으로부터 사람이 쫙 나오면서
기도의 사람이에요. 교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쫙 나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더랍니다. 와가지고 불을 하나씩 탁탁탁 끄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새벽에 보고 이게 기도에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러시나 그랬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침상에 앉아있더랍니다. 기적적으로. 그래 가니까 손을 흔들면서 여보 고마워 하더래요. 그래 이 김용 권사님이 나에게 고맙다 하지 말고 교회에 고맙다 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역에서 기도만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도 다 들었어. 뭘 들었는데 하니까 천국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 소리가 쫙 이렇게 들려오더랍니다. 중보기도 하는 소리가, 성도들이 확 기도하는 소리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데 그동안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나 회개시키는. 그래서 계속 죽을 당신 뭐하냐 하니까 스님께서 제목 하나 보여주면 회개하고, 제목 하나 보여주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데, 심지어 시시콜콜한까지 교회 봉사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한 것까지 다 그것도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회개하고. 하여튼 그런 그 중보기도의 능력,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책 보니까 할머니의 기도 그 한 챕터가 있어가지고 할머니 기도가 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들 수요 예배, 심야 기도해, 손주들 기도해야 돼. 할머니는, 손주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멸관이라고 했잖아요. 잠언에 보면 1820년에 태어난 가날픈 소녀 프랜시스 제이는 안약을 잘못 써서 시를 읽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할머니가 이 제인을 훈련시켜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을 도와줍니다. 이 할머니의 기도와 이 말씀 암송과 이 말씀 가르치, 이게 이 시각장애인 이 소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소녀는 90세가 될 때까지 수천 곡의 찬송가와 복음송을 작시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크로스비라고 알고 있죠. 이 크로스비의 풀네임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이분이 작시한 곡이 우리 찬송가에만 22곡이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인내하신 구세주, 이것이 나의 찬송 간정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의 영원하신 기, 찬송가 가사 좀 멋지다. 이 크로스비가 다 한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후일의 생명 거칠 때, 하여튼 주옥 같은 찬양, 전도에 대한 찬양,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하나 있죠. 이 화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가르침이 정말 수백 년 동안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메가더 장군의 기도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어머님도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액자로 크게 만들어서 제 방에다가 제 전년대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한 몇십 년, 3, 40년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폐기 처분했는데, 메가더 장군의 기도, 나에게 제 자식이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하여튼 온갖 주옥 같은 말은 다 있습니다.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과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풍랑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게 연민을 알게 하시고 하여튼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이루어진 후에도 겸손하게 하시고 넉넉한 유머 감각을 대해주시고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멋진 말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멋집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이렇게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이런 자녀가 되면 인생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찬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시간을 내고 때가 되면 되겠지? 안 됩니다. 믿음은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믿음인데 안 돼. 지옥으로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자녀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를 이루시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부모님이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한 사람들 중에 중간에 방황하고 망나니 같은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돌아와서 그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일교회 다음 세대가 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